우리 교회는 주일날만 되면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낮 예배 5번, 저녁 예배 이런 여러 번 있는 예배를 통해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배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비롯해가지고 안내위원, 수금위원, 새가족위원, 바깥에서는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또 앰프실, 카메라, 또 이 지하에서는 이 냉난방을 지키는 분, 하여튼 수백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다녀온 사람이 그 신문에 그냥 영웅으로 그렇게 참 보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다녀온 것은 그 사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수만 명, 아마 수십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기술자들과 또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우주선이 만들어지고 또 달나라까지 갔다 오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주선을 탄 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7사람을 집사로 세워가지고 섬기게 했더니 문제도 그냥 완전히 그냥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교회가 그냥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그 숫자를 밝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성공은 바로 그 섬기는 사람들이 이룬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큰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됐어도 도무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회 참석도 잘하고 그냥 강의마다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지만은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섬기는 일이 없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좀처럼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한 인간이 됩니다. 왜?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요, 완벽한 위선자가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아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위선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 줄 압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쟁론을 했다 그랬어요.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고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른이 아니냐. 아니 그걸 가지고 길에서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나처럼 이렇게 영접하면, 이렇게 섬기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자요 위대한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내 믿음만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크기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에 어떤 거리만큼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했대요. 왜? 가까이 했다가는 나병 옮기니까. 그리고 길을 갈 때는 종을 달랑달랑 치면서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다 그래요. 왜? 뭣도 모르고 가까이 왔다가 접촉하면 병에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하면요,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라면 자라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이냐 알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열심만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데 싸움질도 열심히야. 거짓말도 열심히야. 여러분, 열심만 가졌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닮았느냐,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을 수용하는 그 암병동에 가보면요, 어떤 병동은 어린 아이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 암병동에서 봉사하시는 호스피스들 보면요, 암으로 다 죽어가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뺨도 비비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은요, 냄새가 납니다. 대소변 받아내야 되죠. 씻어줘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수고를 해요. 놀라운 것은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의 50% 이상은 자기 자녀를 암으로 잃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다가 죽는가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할 때 그 암에 걸려있는 아이들만 보면 자기 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호스피스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다 믿음의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데는 정말 놀라운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희생은 엄청난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 지내는 것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처음에는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매일 오는 그 전화 횟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전화를 해요. 이 전화가 올 때마다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 일을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면 그 교회는 소문나요. 소문나, 부흥돼. 그런데 그냥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기는 다 틀렸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어느 성도 한 분이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전화 받는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매주 화요일 날은 직장을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처럼 쉬는 날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밀린 일을 하면 좋겠는데, 좀 쉬기도 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그 쉬는 날 교회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쉬는 걸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루는 찾아가서 모처럼 쉬시는 날 이렇게 나오셔서 온종일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 받으시니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희생이라니요. 나는 이 날을 기다리는데요. 저는 이 사무실에 오고 싶어서 매주 쉬는 날을 기다린답니다. 이곳에 오면 내 영혼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새롭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서 직장에 갈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갈 수 있게 된답니다. 저에게 감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희생이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교인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괴롭거나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섬김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는 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면 아마 가장 잘 배울 거예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제일 잘 배우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다고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자로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면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배우는 게 많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집회 때마다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요, 섬김을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시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부해가지고 큰 도시로 다 모이게 했어요. 유니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기차 타려고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티, 커피 이런 걸 끓여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웬 남자 하나가 쩔뚝쩔뚝 몸도 그냥 성치도 못한 사람이 코코아를 그냥 끓여가지고 쟁반에다 그걸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봐서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대통령 각하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를 알아보셨군요. 허허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코코아 한 잔 드리는 건 미미하지만은 꼭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분이 누군 줄 압니까?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예요. 그는 점점 몸이 나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4번. 그렇게 몸이 불구의 몸인데 대통령을 4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백성들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하나 나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겠어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스승 가가와 도요히코는 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생물학 전공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빈민굴에서 전도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농민 운동도 일으키고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친지들과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천국에 보내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마지막 이제 오늘 밤 죽을지 모르니까. 야, 그분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혼자 있으면서 자기가 죽음을 기다릴 때 그 마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병들어 비실비실 죽지 않고 죽을 때 멋지게 자결해서 죽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다고요. 아주 그게 멋진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죽는 날을 기다리지 않고 죽는 그 시간까지 섬기다가 가시겠구나,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간살이 다 정리하고 필요한 거 조금 이 술에다가 이제 싣고 빈민굴에 가가지고 죽는 날까지 섬기다가 죽겠다고. 그래서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빈민굴에 가서 빗자루로 청소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렸는데요, 70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죽을 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섬기다가 죽으리라,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MK 택시 아주 유명하죠. 이 MK 택시는요,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만 그 택시 운전하는 분으로 뽑아요. 그래서 다 학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60년대에 시작할 때는 10대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주유소만 해도 34개나 되고 수백 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아주 최고로 성공한 그런 택시 회사가 됐어요. 이 회사를 설립한 분은 유봉식, 유태식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 회사를 시작했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 이 회사를 이제 경영하려고 할 때 그 원칙을 어디에서 이제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게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 경영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그 택시 기사들을 아주 그냥 한 가족과 같이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화목하게 했더니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요금은 다른 일반 회사, 택시 회사보다 10%나 싸게 받는데 서비스는 최고의 서비스. 그래가지고 교토 시민들은 이 MK 택시를 아주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섬기는 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밝아지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